우리 백투더 베이직,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가는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시금 우리 기도의 중요성과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 또 공동체의 중요성들을 아는 그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밤마다 우리 이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8시 정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감각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달라지며 가정의 질서와 또 자녀들의 교육과 또 자녀들의 그 부분들이 좀 잡혀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잘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억지로라도 우리가 시간 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내서 학원에 가고 뭐 돈을 내서 어디 이렇게 등록하는 이유가 사실 우물안 개구리 되지 않고 또 서로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권면하고 또 같이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또 돌본다는 게 너무 막연하죠, 크죠. 근데 그냥 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통화해서 서로의 삶을 돌아봐주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은 주일에도 다시 한번 다룰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 타겟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뭐 구약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형제 후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가졌던 그 역사가 끈질기게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미워함이 이렇게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고함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물론 주례도 살펴보겠지만 다윗 시대 때 이 에돔은 유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된 그 독립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스스로 독립을 하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의 속국에 들어갔다가 약간 우여곡절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도 속국에 있었다 그러면은 당했던 마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그런 것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배경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된 상태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멸망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럼 본인도 속국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 돌아볼 줄 알고 마음을 써줄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해되게 했던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에돔이 다른 사람의 아픔, 또 교회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에돔이 오늘 심판받는 것이 배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항모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4절에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항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은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가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시라. 에돔의 민족이 항무지를 만들고 폐허를 만들고 그가 왕래한 자를 끊으시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11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대하여 너를 심판할 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보응하고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가 우리 성도를 돌본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돌보는 것과 또 우리 지기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양떼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후원을 받는 우리 교회에게 후원하고 있는 한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왔는데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와, 그냥 제가 교회에 대한 기쁨도 말했지만 그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졸졸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적인 상황과 저희 상황들을 잘 적어서 이제 편지를 이제 그 글을 이제 보낼 건데 사실 딱 한 번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피를 섞인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 전체적인 이미지를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모든 걸 받아야 되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좀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가? 라는 거를 좀 돌보는 그런 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저기 가정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내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네. 그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되 혹시나 질투나 미워함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멈추고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